네. 9월 22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로고스 교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항상 제가 시작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매일 성경 읽기표가 시편 119편이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왜 안 끝나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매일 성경 읽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 읽기는 이번 달 28일까지 계속됩니다. 길죠, 굉장히. 세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10하루 동안이나 시편 119편 한 편을 읽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10하루 동안 매일 읽는 절수가, 시편 119편의 절수가 16절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네, 10하루 동안 16절씩 읽으니까요. 총 몇 절인가요? 네, 11 곱하기 16. 네, 산수죠. 176절이나 됩니다. 네, 매일 성경 읽기표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긴 시편이에요. 그래서 잘 알려진 시편이죠, 누구에게나. 네, 매일 성경 읽기표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읽을 시편 119편의 절수를 하필 16절로 똑같이 고정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시편 119편이 어떤 시인지 알면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요,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죠. 히브리어 자음의 개수는 몇 개냐면요, 22개입니다. 22에 8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네, 시편 119편의 절수인 176이 나오죠. 네, 힌트를 드린 건데요. 시편 119편은 8절이 한 묶음이 되어서 22묶음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제 방금 전에 드린 힌트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첫 8절은요. 히브리어 자음 첫 번째 히브리어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은 영어로 따지면 A라는 거죠. A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1절은, 119편 1절 보시면은, 행위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읗으로 시작하고, 2절은 여호와의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응으로 시작하고, 3절은 치읓으로 시작하고, 4절은 지읒으로 시작하고, 다 절마다 다른 자음으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래의 시편은요. 1절도 히브리어 자음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히브리어 자음 첫 번째 자음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도 알렙으로 시작해서 8절까지가 다 각 절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추측하실 수 있겠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떨까요? 네,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9절도 베트로 시작하고 10절도 베트로 시작하고 그래서 16절까지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군요. 시에서 우리가 한 문단을 연이라고 부르죠. 뭐 3면의 시다, 3면시다, 4연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시니까요. 1년은 8절짜리 혹은 8행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8절짜리 알렙연이고 그리고 2연은 두 번째 연은 8절짜리 베트연이고 이런 식으로 176절까지 22연으로 구성된 아주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알파벳 시의 두 연식을
매일매일 읽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제 설명 듣고 나시니까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좀 특이한 시예요, 이 시편 119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인 65절에서 80절은 65절에서 80절이니까요. 두연이죠. 또 16절이니까. 그래서 테트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자음의 어, 아홉 번째가 되겠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네, 아홉 번째 자음인 네, 테트로 시작하는 테트연과 네, 그렇게 8절. 그리고 히브리어 자음 열 번째 자음인 요드로 시작하는 열 번째 연, 요드연. 이렇게 시의 두 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테트하고 요드는 히브리어 자음의 이름이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왜 시편 기자는 굳이 이런 어려운 문학적 기법을 시편 119편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굳이 제가 굳이 어렵게 히브리어 119편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 8개를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시를 짓는데요. 1년에 행 8개를 기역으로 시작하게 해서 한 연을 만들고 또 행 8개를 다 니은으로 시작하게 해서 두 번째 연을 만들고 이렇게 22연을 176행이나 작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삼행시 짓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시를 지은 이유가 단순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시를 짓기 위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후손들이 이 긴 시를 암송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176절이나 되는 시를 암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암기하기가 보다 수월하겠죠. 암송하기가요. 늘 암송해서 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렵게 시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뜻이겠지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16절씩 매일 읽으시면서 발견하신 독특한 특징 혹시 있지 않으세요? 1절부터 176절까지의 거의 모든 절이요.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 혹은 주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는 동의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5절부터 80절까지 한번 쭉 볼까요? 한번 쭉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시겠어요? 65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66절은 주의 계명들을. 67절은 주의 말씀을. 68절은 주의 율례들로. 69절은 주의 법도들을. 70절은 주의 법을. 71절은 주의 율례들을. 72절은 주의 입의 법이. 73절은 주의 계명들을. 74절은 주의 말씀을. 75절은 주의 심판은. 76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77절은 주의 법은. 78절은 주의 법도들을. 79절은 주의 증거들을. 80절은 주의 율례들에. 한 절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1절부터 176절까지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긴 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 내용들을 암송하라고, 암송하기 쉽도록 독특한 문학적 특성까지 부여해 가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지어진 시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 절절한 시편 기자의 노래의 두 연,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연, 테트연의 시작 6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신뢰하고 따르겠으니 주님의 뜻을, 주님의 지혜를 나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있으십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이 잘못 살았던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길에서 돌이켜 살게 되었음에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더럽힌다 해도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며 묵묵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건요,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참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무감각해져서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우리 중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넉넉한 분도 계시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매달 하우징 렌트비 내고 나면 매일 은행 계좌 잔액 조회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에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열 번째 연, 히브리어 열 번째 자음 요드 연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들고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지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동지애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긍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의 법에는 하나님의 이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만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최후 심판을 믿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다만 우리 주님의 법을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과 법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셔야 합니다. 열내고 욕하면요, 우리가 내뱉은 말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요드연의 요드 자음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절입니다. 80절이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들을 따를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긍휼, 신실하심을 매일 떠올리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적어도 하루 2차례씩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